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교독 106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은혜 찬송 587장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에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가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하 발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과도 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물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주며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자는 홀로 하늘 지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서 풍성하게 수확해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온갖 귀한 선물과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움 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앞섰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더 분주했으며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은 게을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의 믿음과 삶이 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풍성하게 주셨듯이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길 원합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수고한 대로 많은 열매를 거두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경에 심겨져 더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우리 모두 충만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온전한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자와 찬양하는 자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다면 깨끗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돕고 보이지 않는 손길 모두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기관마다 새 일꾼을 선출하는 총회를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하셨사오니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수고한 임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되는 임원들에게는 1년 동안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 288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제를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올린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초막절의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7월 15일에 드리는데 7개월 반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햇빛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재난과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날을 소장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겨울을 대비하는 절기, 그래서 소장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축제일, 하나님의 축제일이라 그렇게 말도 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데서 나오는 붙여진 명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제일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는 초막절, 특별히 초막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은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하나님의 축제일을 오늘은 이렇게 초막절이라고 강조하는 데에는 초막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의미보다는 한둘이 자는 이런 작은 텐트가 아니고 장막이라고 하는, 상당히 식구들이 함께 7일 동안 거주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은 40년 동안을 7일 동안 경험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생활을 경험하는 날이 이 초막절이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 축제의 절기에 이렇게 꼭 천막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서 광야 죽음의 40년의 세월을 지켜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맥추 감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오늘 17절까지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게 세 절기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세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고, 지키는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의미 담겨져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광야 40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는 천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천막 치고 사는 것이 수치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복된 생활이 절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받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하는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거기서 보호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올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와서 이제는 곡식을 거두어서 겨울을 준비하게 하구나.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 아니라 올해도 한철을 지나면서 곡식을 잘 거두어서 수장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두 번째 의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것이 맥추감사절 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7월 15일, 그러면 우리 달로는 한여름이겠지요. 그런데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한 달을 1월 1일로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일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는 그 주간과 같기 때문에 3월 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7월 그러면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가 됩니다. 7월 15일은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때는 이미 추수를 다 해서 거두고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하기 때문에 이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데 있어서 올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이다. 그래서 이 장소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남자들은 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처럼 가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라도 남쪽에서 한양을 가려면 보름 정도 예상하고 걸었다고 합니다. 도보로 걸어갈 때 말을 타지도 않고 차도 없고 이런 때에는 이런 많은 시간을 거쳐서 갑니다. 물론 이보다는 훨씬 짧지만은
꼭 국내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많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더 멀리 아라비아에서도 살고 아니면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이집트 모든 곳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은 그렇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KTX 타고 뭐 서울서 여기 왔다가 오후에 가고 이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서 일을 얼마 하지 못하면 다시 준비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런 형편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1년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회당이 없느냐? 예배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에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 두시리라고 하신 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세우시는 교회 공동체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는 반드시 이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네 번째 의미 중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거두어서 겨울을 예비한다.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버려서 불에 태우는 이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기간입니다. 너무 크게 확대 해석을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 성전, 초막 이 명칭 붙어진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서울 올라가다 보면 다 못 가서 우측에 전에는 초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초막 성전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국에 깔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꾼다고 하면서 자기들만 예수님 영접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초막 성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중요한 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닌데 근거를 빼다가 자기들이 만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교주가 따로 있고 이단으로 이미 정제되어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초막절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이걸 쥐고 있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에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은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종말을 향한 절기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절기는 그냥 우리가 감사하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시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오늘은 누구와 함께 지킬 것이냐? 여기에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합시다. 이 복된 초막절을 누구와 함께 지킬까요? 옆에 한번 돌려보세요. 누구와 함께 지킬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상은 누구일까? 우리는 어떤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막절일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가족과 함께, 두 번째는 이웃과 함께. 근데 이웃인데 일반적인 이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마음이 비어있고 허전하고 동무가 없고 외톨이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이 날만큼이라도 함께 이 축제에 모시고 와서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이 축제일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이 11절과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3절입니다. 아멘. 14절입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렇게 절기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첫째는 자녀와 노비 그랬습니다. 노비는 객이 아니고 밖에서 산 사람이 아니죠. 자기 식솔입니다. 이걸 가족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혈육은 아닌 집안에 있는 식구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밥을 같이 집에서 먹는 사람들, 식구. 그런데 식구가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첫째 레위인이 있어요. 나그네가 있어요. 객이 있고 똑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고아와 가부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말들을 요즘 말로 좀 표현을 한다고 하면 소외된 사람들을 조금 이 날만큼이라도 찾아다가 외롭지 않게 해라. 배고픈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절기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기뻐해 달라고 소외된 장소에 있어야 할 사람이냐? 나는 그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은혜를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설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 땅에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남겨두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 나는 받는 입장에 서야 되느냐?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 서 있지만은 한 발이라도 더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끼치는 데 서고 싶다. 받는 자리가 아니고 은혜를 끼치는 데 서고 싶은 것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뭐 살아가는 것은 매 일반인데 뭘 그렇게 귀찮게 허덕이고 바삐 살고 그냥 슬슬 살다가 주는 대로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제가 담임 목사로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크게 두 가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광야를 기억하게 하고 초막에 거하게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단순히 재미로 살겠습니까? 요즘은 천막을, 텐트를, 차박을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몇 년이나 갈까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싼 차 그거 개조하고 사서 밖에 나가서 차에서 자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걸 관리를 잘하고 그 문화가 몇 년 동안이나 갈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첫 해에는 제가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보면 저 건너에다 텐트를 2-3개씩 치고 밤이면 와서 놀다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새벽에 가더라고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텐트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 텐트 속에서 지켜주셨다. 이 천막 속에서 지켜주셨다.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도 통상적인,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온 이런 초막절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초막절을 좀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 초막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기록된 대로 내인, 나그네, 어려움에 처한 이 객과 고아와 가부는 그 당시에 가장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에 왜 약할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그럴까? 첫째는 우리 선배들이 이런 문화를 우리에게 안 물려줬다. 교회들이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고 교회들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아이고 이제 마이너스 된 재정이 채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추수감사 주일에 나오는 이 모든 넉넉함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할 때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화가 이제는 넉넉해도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운강교회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획만 세우면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 사례를 못 줘서 2주, 3주씩 나오는 거 나눠 주시든지,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사례 나가면 나중에 헌금 나오면 거기에 채워가든지,
이런 시절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재정 부장 맡고 회계할 때 그런 때가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개척한 뒤로는 아직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목사 사례비 미리 주고 헌금 나오면 채워가고 이런 일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지켜야 합니다. 그 절기를 연구하고 하나씩 지켜가야 됩니다. 혹시 내인들이 지금 소외당하고 소득이 없어서 매우 살기 어려운 분들이 있다고 하면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이 날만큼이라도 우리만 축제하고 배부르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몇 구절을 볼 것인데 이 3대 절기뿐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키는 날이 아닌 때에도 꼭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이 때부터 그냥 10의 1조도 꼭 내인과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요절을 네 군데를 뽑았는데 한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 길을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이 말은 배고팠다는 뜻입니다. 우리만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10의 1조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신명기 26장 13절과 26장 14절 15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10의 1조를 백성들에게 또 이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곡식을 거둘 때에도 예를 들어서 밭에서 추수할 때 곡식을 베일 때에 옆에 잘 자라고 남은 것들은 싹 핥아서 가져오지 말고 놔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나그네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까지 전부 긁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를 뜬 후에 가지에 열매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일이 찾아서 다 따지 말고 놔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을 따고 감나무에 하나씩 놔두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밥으로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옆에 보면 감이 몇 개 붙어 있어요. 저거 하나도 없이 다 따서 여기다 가져다 놓고 싶었는데 실은 못했어요. 여기다 놓고 보고 싶은데 저기가 더 훨씬 멋있대요. 새도 하나씩 익으면 자기들이 와서 알고 싹 조사 먹습니다. 지금 날마다 하나씩 그 새들이 먹고 있어요. 포도도 딴 후에 그것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신명기 24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제도 모든 생활도
풍성할 때, 곡식을 거둘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곧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를 잡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돈을 우리 헌금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돈을 받아서 세겠습니까? 우리 내는 11조를 하나님께서 가져다 곳간에 채우시기는 하지만은 그 돈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내는 10의 1조와 예물은 이중으로 저장이 됩니다. 하늘나라 창고에 영적으로 저장이 되고, 아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사람에게 베풀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얼마나 큰 원리입니까? 지금은 얼마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고 가져다 바치면 혜택이 많이 있어서 전에는 그렇게 서로 고리가 연결돼서 항상 바치고 또 혜택도 받고 다음 정권 되면은 그거 바치는 거에 대해서 또 뇌물죄로 걸려들고 막 이런 일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것을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걱정될 것이 없습니다. 뇌물죄로 걸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몇 배나 더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사탄도 인정할 만한 복을 받은 사람이 욥입니다. 사탄이 배 아프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잠깐 고백하는 내용 31장 16절부터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욥이 그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당신처럼 고난은 받지 않는데 이렇게 고난 받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할 때 욥이 계속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1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아멘. 17절에는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절에는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다. 여러분 31장 19절에는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못 본 채 하지 않았다. 욥은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겠습니까? 근거 없이 사탄이 욥을 보고 배 아팠겠습니까? 이것을 망가뜨리게 못하게 하려고 완전히 이런 복 받는 것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은 환난이요, 멸망이요, 풍파가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방법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하십시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같이 하십시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늘도 이 명절에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급급하게 추수감사주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 모든 중직자들도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킬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헌금만 하면 이게 다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추수감사주일을, 초막절을 지키는 교회가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추수감사 헌금 3분의 1은 한번 흘려보내는 데 사용을 해봅시다. 내년에는 50%가 갈지 100%가 갈지, 우리 중직자들의 그런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만 이렇게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 내일 토요일까지 이걸 어떻게 흘려보낼까 하는 것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소외감 당하지 않고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생각을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절기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추울 때 입을 것을 주었다. 내가 갇혀 있을 때 돌아봤다.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마지막 추수할 때에 분명히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교회가 우리 은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결단 찬송 592장 부르시겠습니다. 산하나 물이 탄다 봄남궁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가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추수감사 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 되시고 믿고 예물을 바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후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인도해 가심이 오늘도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교회